말씀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두 절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 예배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축복할까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점심 맛있었습니까? 네, 역시 점심은 조금 기다렸다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오늘 사과도 먹고, 그렇죠? 우리 이재욱 집사님 농사진 사과인데 너무 맛있었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이 어떤 삶인가,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하는 또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여러분이 누리게 된 좋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거 좋더라. 뭐가 있어요? 잘 생각 안 나요? 네? 평안이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문 기사에 가끔 읽어보면 아주 가난하게 살던 노파가 죽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집을 정리해요. 이제 정리하다가 구들장 밑을 탁 열었더니 뭐가 있을까요? 돈이 쌓여 있는 거예요. 돈이. 열심히 모았지만 그 위에 잠을 잤지만 돈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여러분 평생 궁핍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안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분리수거장에서 고물을 버렸어요. 그 고물이 뭐냐면 러닝머신이에요. 전에 한번 뉴스 보면서 정말 웃겼어요. 러닝머신을 버렸는데 그 러닝머신을 이제 어떤 사람이 딱 발견을 했어요. 발견해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게요? 돈이 들었죠. 러닝머신에 돈이 들었어요. 발견한 사람이 7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입마에 포켓. 그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4,875만 원이었습니다. 러닝머신 어떻게 하면 그 돈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CCTV를 하게 보니까 60대 여성과 남성이 이게 버렸는데 이게 어디 뜬 거냐면 그 아버지 90대 아버지가 계셨어요. 약간 그러면서 이 국가 유공자셨나 봐요. 연금을 계속 받아가지고 그걸 인출해가지고 런닝머신 안에 계속 넣은 거예요. 어디 넣은지 모르지만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모아놓는 것에 만족하지만 쓰지 못하는 것, 그렇죠? 이런 모습 여러분 어때요? 구들장에 돈 놔둔 분과 또 러닝머신에 돈 놔둔 분,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 그의 모습이 같지 않나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두 어르신처럼 엄청난 혜택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는데 그거 한 번도 꺼내 쓰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도 있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아놓고 진정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 이 어르신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쓰지 않고 쌓아두면요, 그것은 하나의 그냥 이론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매력적이지도 풍성하지도 않고 그저 그냥 저런 모습 속에 있다면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속하여 그분의 것이 되었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엄청난 일이 많아요. 그 놀라운 복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이 복이, 축복이 뭔지를 끊임없이 발견하시고 찾아내고 그것을 또 누려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움, 날마다 새로움. 이것을 여러분 계속 파헤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냥 매주마다 드리는 그냥 일상의 예배인가요? 말씀이 그냥 일상 속에 그냥 있는가요? 아니죠. 저는 감사해요.
제가 여러 말씀을 설교를 지금까지 하면서 여러분보다는 조금 제가 설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파도 끝이 없어요. 파도 재밌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많이 느끼죠.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을 계속 알면 알수록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여셨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뭐 했다고요? 받아들이셨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암송 구절이죠. 시작. 영접하는 자,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진심으로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로마서 8장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을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도 아빠 아버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입양해 주는 영. 실내 공기가 조금 덥죠? 네, 조금 더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양자의 영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한다는 자요? 입양된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입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의 불편한 그런 성격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입양을 되었으면 똑같은 자녀, 친자와 똑같은 이 자녀의 그런 권세와 권리를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그렇죠? 우리는 원래 고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고아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줬다. 여러분 우리가 입양하는데 여러분 그냥 한 게 아니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입양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빠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거리끼는, 아빠?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빠라 부를 때 참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빠, 그 아빠는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주시는 그런 참된 자상한 그 아버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되게 하셨는데 이 되게 하심, 죄와 사망의 욕심의 정욕에 죽어 마땅한 우리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수되고, 우리가 지금 새벽에 로마서를 하고 있거든요. 원수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과 등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셨는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산 것이 되었다? 성경을 봐야죠. 값을 주고, 값을 줬다는 거예요. 값을. 여러분 이 물컵은 얼마짜리일까요? 한 10,000원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10,000원에 칩시다. 그럼 이 물건은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 주고 샀기 때문에 10,000원짜리.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값 주고 샀어요. 그러면 그 값을 뭘로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사기 위해 하나님은 가장 보배로운 값진 것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 피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그렇죠? 예수님짜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의 그 피로 값주고 산 존재예요. 이걸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어릴 적에 가구 주택에 살았습니다. 그 한 집에 이제 저희들이 한 방에 우리 사글세 우리 온 5식구가 살았어요. 그때 주인집 아저씨가 차를 샀어요. 새 차를. 제가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나는데, 주인집 아저씨가 차를 집 앞에 대놓고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맨날 닦고 쓸고 하면서 차에 또 흠집이 날까봐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거죠. 그만큼 많은 비용을, 그때 여러분 부동산, 두 번째 부동산이 원래 차 아닙니까? 그만큼 귀하게 많은 지불하고 값을 샀기 때문에 아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지불해서 우리를 샀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뗄까요? 안 뗄까요? 안 떼요. 사람은요, 차 사놓고요, 한 달 채 안 갑니다. 금방 또 맞죠? 한번 기스 나면은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청소 안 하고 살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한 번도 눈을 안 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눈을 뗄 수 없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는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그 자녀됨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값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그 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사셔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옮겼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어요. 옮길 끝이에요? 옮겼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값을 지불하는 거죠. 속량,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을 것이에요?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깨끗하다, 죄 사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자녀를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이요, 밖에 나가서 흙투성이에요. 진흙탕에 굴러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엄마 발견하고 아빠 발견하고 막 달려와요. 그때 아빠가 발로 뻥 차는 자녀 있는가요? 들어 저리 가 이렇게 하는 자녀가 있나요? 아니죠. 그냥 안아버리시죠.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뭐 대변 보고 뭐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품에 달려오면 어떡합니까? 그냥 안아버리죠.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사함, 완전한 하나님의 품에 우리는 그 안에 뛰어들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빼앗을 수 없어요. 큰일 났네. 대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여러분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힘센 사람이 오더라도,
아무리 탁월한 자가 오더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자가 오더라도, 아무리 많은 값을 다시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은, 자녀는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잘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돼요. 더 이상 아무런 것도 우리를 터치할 수 없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에 있고, 하나님의 그 안에서 아까 전에 권사님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가장 아이가 안정감을 누릴 때가 언제예요? 부모의 품에 있을 때. 그걸 누리셔야 됩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헛된 것에 여러분 빼앗기지 마세요. 마음을. 나는 하나님이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불안해. 아직도 미신이나 무속적인 것이나 유교적인 것이나 다른 종교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내 자신을 계속 불안해해요. 여러분, 더 이상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제 터치가 안 돼요. 더 이상 여러분을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귀신이나 다른 어떤 부정적인 것이나 유교적인 어떤 미신이나 여러분 우상의 그런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그 미신에, 아직도 그 귀심에, 아직도 내 어리석음에, 그 어떤 관습에, 전통에 거기를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 어때요? 문지방을 못 바른 거예요. 예수 믿는데 밥상머리 모서리에 못 앉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신주단지를 못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 제사를 못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 품에 있는데 여러분 더 이상 어떤 것도 우리를 터치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자꾸 내 안에 그것을 자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를. 자녀의 권세예요. 권세. 이 자녀의 권세를 한 번도 써먹어 본 적이 없어요. 이미 죄의 종로를 해서 벗어나 버렸는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 권세를 한 번도 못 써먹고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여전히 엉뚱한 사상에 거기에 짓눌려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성도예요. 얼마나 불쌍한 성도예요.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의 권세를 한 번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다?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괜찮은 분이십니까? 잘 나가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어요. 그거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어떨 때 가능한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래 뭐예요? 나뭇가지 같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가지에 불과한데 어떻게 됐어요?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연약해 보이는 가지지만 여러분, 그 포도나무에 딱 접붙이고 나니까 이 별 볼 일 없는 가지에 뭐가 열려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는요, 내 안에 수액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영양분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뿌리에서 공급하는 수액과 영양분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혜와 명철과 용기, 순수함, 우리의 모든 것은 내 안에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안에 지혜가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건 원래 내 안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용기와 순수함과 사랑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는 특별한 존재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0절 말씀 같이 보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 보면 만드신 바 있겠죠. 만드신 바. 이 만드신 바가 헬라어로 뭐냐면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여러분, 이 포이에마를 영어 성경으로 어떻게 번역한 줄 아십니까? 바로 마스터피스예요. 한마디로 걸작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포이에마,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빚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신이 스스로 불량품이라 생각해요. 세상인 조건과 성과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죠. 평판을 합니다.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보니까 나는 불량품 같은 거예요. 자꾸 비교되고 자꾸 보니까 나는 무가치한 존재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연습 삼아 대충적으로 습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때 좋았더라. 근데 하나 더 붙이죠. 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우주의 무엇과도 여러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각자의 사명. 여러분은 걸작품으로서 똑같이 만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독특한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땅이 될 수 없고 땅은 하늘이 될 수 없죠. 여러분, 태양은 달이 될 수 없고 달은 태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이 반드시 있고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흙은 부드러워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돌은 딱딱해요. 그래서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죠. 여러 가지 꽃이 있지 않습니까? 장미꽃은 고귀하고 할미꽃은 여러분 고매한 거예요. 우리가 아셔야 되죠.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동물들, 호랑이, 두더지, 개,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늠름함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말이 빨리 달려가죠. 달팽이 보고 느리다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가 전봇대 보고 야, 니는 왜 꽃을 못 피워?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코가 긴 코끼리가 돼지 보고 야, 니 코도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모독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죠.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동화를 좀 보세요. 말씀만 보지 마시고 동화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네, 거북이가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께 혼났다고 합니다. 거북아,
왜 땅에서 토끼와 경주를 했니? 토끼가 부럽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거북아, 땅은 네 그라운드가 아니야. 너는 바다에서 넌 누구보다 우아하고 헤엄칠 수 있지 않니? 너는 토끼가 아닌 거북이로 있을 때 멋지단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만약에 땅에서 토끼보다 빠르게 뛰는 거북이를 보면 사람들이 말세다 하고 그리고 총으로 널 쏠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움이에요. 나다움, 너다움. 그 다움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보이는 것은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각자의 걸작품이 있어요. 상대방을 흉내내는 것보다 여러분이 스스로에 주어진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사본으로 살고 싶어요? 모조품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원본으로 살고 싶으세요? 원본으로 사세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여러분 아직 완성된 모습이 아닐지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솜씨를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때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저 사람도 뭐다? 하나님의? 그렇죠. 말을 해야지. 안 하네. 나는 걸작품이고 너는 불량품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걸작품인 것처럼 상대방도 뭐다? 걸작품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말할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란 또 빚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완성된 그 아름다움을 지금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나도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는 우리 소문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녀입니다. 더 이상 어떤 세상의 가치관과 이념과 엉뚱한 사상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세요.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벗겨서 세상 속으로 뛰어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를 내가 날마다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은 가장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좀 사용하세요. 종 노릇하지 마시고, 종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녀의 권세로서 당당하게,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도 당당하게, 여러분 말씀 있는 자리에 당당하게, 여러분의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타협하지 마시고 자녀의 권세로 누려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걸작품이다. 나는 내 스스로의 아름다움이 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되노? 나는 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저런 거 없노?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원본대로 사시고 그 원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소문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이런 찬양 한번 해볼까요? 말씀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서로를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피아노가 준비되었는데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진심으로 해야지. 진심으로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눈에 다 보여요.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당신은 소중한 사람.